오늘은 어버이 주일, 부모님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한 사회를 이룰 텐데, 이 사회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첫 번째 주신 약속의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 그랬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라고 하시고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 첫 계명이 뭡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다 하는 말은 이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옳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가정 속에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이 뭐냐면 부모가 없다입니다. 부모가 없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고아라 그래요. 또 남편이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과부라 그래요. 가장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에 가장 귀중한 아주 든든한 발판입니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삶에 가장 귀중한 발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아버지가 말이죠, 얼마나 우리에게는 든든한 배경인지 모릅니다. 든든한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있는 가정의 제도 참 귀중한 것입니다. 뭐 또 때로는 이제 가정이 또 결혼을 해서 여러 자녀들이 낳고 또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고, 그래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부모가 있어요. 부모. 이건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예요. 부모가 있다.
한번 그 TV에 이렇게 보니까 93세가 되는 그 할머니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어머니가 그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93세 되시는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그립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철이 들면 부모를 합니다. 철이 안 들면 부모를 잘 몰라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뭐예요? 부모님이 그리운 거예요. 나이가 적을 때는 잘 몰라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뭔가 고향 가까이 가면 힘이 나요. 왜? 고향은 나를 품어주는 그러한 우리가 태어난 곳은 뭔가 모르게 의지가 되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식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 생활하다가도 뭐예요? 오후 되면 피곤해요.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어디 갔으면 좋겠다?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좋은 호텔, 거기가 어쩌면 참 평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좀 냄새도 나고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집에 가면 어때요? 평안해요. 집에 가면 평안해. 어쩌면 집에 가면 어머니의 잔소리가 심하게 들리고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그런 집이 좋은 거예요. 그런 집이 좋은 거예요. 그런 부모가 계신 집은 정말 따뜻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이런 가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없애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사단에게 속아서 가정을 무시한다고. 그냥 나 홀로가 좋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이기주의입니다. 그건 사회의 악이에요. 이 가정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칙을 따라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뭐예요?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정말 기뻐하셨다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 내가 있지만 이 작업을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면 나를 낳아주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부모. 그래서 이 부모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죠. 부모는 어때요? 무조건 사랑해요. 그러죠? 요사이 전쟁이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전쟁이 이제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어때요? 부모님은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을 지키고 자식을 끝까지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전쟁이 아닌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부모는 이런 자식을 질병에서 보호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정말 그 어린 자녀들 보호하는 그 어머니들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자기의 생애를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어쩌면 자식을 위해서 전 생애를 드리는 것이,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단어가 어머니랍니다. 어머니. 그러나 알고 보면 뭐예요? 철들고 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소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다는 것, 여러분 최고의 행복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좀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나에게 부모가 있다.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가 좀 못났고 왜 저런 부모가 있을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똑같아요. 어려울 때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는 어렵다 생각하지 않냐고 끝까지 자녀들을 지켜줘요. 그런데 자녀들은 뭐예요?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낳았어요? 나에게 해준 거에 뭐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모님 주일이 되니까 SNS로 부모님에 대한 글들이 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그 아는 얘기지만 또 읽어보고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부모. 오늘 우리에게는 부모님의 따뜻한 그 가슴이 필요해요. 이 땅에 여러분 참 가정의 불행이 뭐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흉측한 흉악범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려요. 이런 때가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우리는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삶의 가장 기본이다. 기본 질서다 하는 거예요. 기본 질서. 이 기본이 무너지면 재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오늘 첫 번째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은 젊은 부모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이 성장함과 동시에 부모들은 뭐예요? 힘이 없어져요. 부모들이 활동 능력도 없어지고 이제는 뭐예요? 경제력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사회의 젊은이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 부모님 세대는 어때요? 이제는
정령, 퇴임, 퇴직 이런 말이 그냥 나옵니다. 그렇게 스스로 밟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인생의 기본 틀을 세우는 것이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한 것도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젊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래, 엄격히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해된다고 하면 부모를 잘 섬길 것입니다. 잘 섬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부모님보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부모를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돌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참 고령화 시대를 접어들면서 실은 부모 공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한 부모는 10자녀를 이렇게 돌볼 수 있지만 10자녀는 한 부모를 섬기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 요 사이에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요양시설입니다. 요양원.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끝까지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데 부모님을 내가 섬기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시설에 부모님을 맡기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치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불도 요사이는 그냥 잘못 켜버리면 화재도 날 수 있고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양시설에 맡기고 매주 주말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는 여기 공원이기 때문에 보면 어떤 분들은요 매주 그렇게 어머니를 휠체어,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하루 종일 한나절 종일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뭐라 그러냐? 자녀들이 자기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부모님은 늙어지면 자녀들이 자기를 버릴까 싶어서 굉장히 긴장한다고 말해요. 오늘 이 부모님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예수 믿는 가정 같으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부모님과 함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아주 귀중한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저에게 늘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와 함께 매일매일 예배한다. 매일매일 예배한다. 참 그런 사람 드뭅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큰 상을 주고 싶더라고. 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이 어쩌면 주일 예배 때에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찬송도 불러주고, 또 부모님이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부모님의 남은 생애에 교회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헌금도 담아드리고, 이렇게 이게 뭐냐?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걱정은 뭐냐? 부모님, 믿는 가정의 부모는 뭐가 걱정이냐?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까 싶었어. 자녀들이 기도는 안 하고 늘 어떤 세상 일에 마음을 다 쏟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막 혈연이 돼가지고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잘 안 될 때 부모는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부모에게 굉장히 근심을 끼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불신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불신 부모님을 어떻게 정말 섬기고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불신 부모님에게. 여러분, 우리는 불신 부모에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복음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서 어쩌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 불신 부모가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꼭 복음을 말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복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소중한 약속, 이것을 우리는 부모님들께 알려주라고 말해요. 믿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에게 참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부모님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상처받은 그런 모든 것들을, 부모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도록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주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서 뭐 글도 쓰게 하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요, 부모님이 성경 말씀을 즐겨 읽고 외우고 또 찬송을 부르고, 이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굉장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저 하늘의 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믿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이 잠깐이라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자녀된 도리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해줘도요, 영혼 구원이 되지 못하면 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세상 근심 걱정 속에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 또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 용돈을 주는 것,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것은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 순간이 오지만은 그 순간은 뭐예요? 세상 이 썩을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 이건 벗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새로운 육체를 우리가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참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해버린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권력 친척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내 부모뿐만 아니라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있잖아요. 이들에게 우리는 가장 쉬운 것은 그냥 과일 한 망탱이 사다 주는 것 쉽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의 이 영적 존재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효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자녀가 된다고 하면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는 믿는 가정은 더 예수 잘 믿도록, 믿지 않는 가정은 꼭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민족마다 다 이것은 일치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다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불효하다가 벌을 받는 그런 가정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5절에서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발사를 합니다. 아버지의 그 실수를 발산해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두 아들은 아버지의 겉옷을 취해서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줍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함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축복하는 축복과 그 저주가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죽는 일입니다. 죽는 일. 그런데 이삭은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 믿음의 아들 이삭은 아주 작게, 이삭의 일생은요, 아주 작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삭은 농사를 했는데요, 100배를 거둡니다. 이삭은요, 우물을 파는데 계속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갈 때 이삭은 양보해버리고 또 팝니다. 그러면 또 우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멀리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계신 곳을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자기가 있는 그곳에 형제들, 그 가족들을 모시고 올 때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시신을 이 애굽 땅에서 가져가 달라.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했어요. 특별히 룻기서 1장을 보면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방 여인 룻이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섬기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형제들도 없는 단 어머니, 과부된 어머니 한 분을 끝까지 모시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그 속에는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불효자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불효자들의 얘기도 나와요. 누구냐? 함이에요. 함. 누구냐? 특별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절대 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벌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반전이 돼서 도망을 가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말을 타고 막 가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은 그냥 쏜살나게 지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인들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아버지를 대항한 것 때문에 이를 벌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그래도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절대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러나 33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네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말세의 현상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한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 각박한 시대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늘 기억하고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를 실천하는 것이 나와 후대가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걸 비유해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재산을 물려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 물려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뭐예요? 내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달라.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위험하고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예요? 줍니다. 줘요. 재산을 정리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재산을 정리해서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망해버려요. 창기와 놀아납니다. 망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망했느냐? 돼지 쥐염 열매를,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야,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 하나라 써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쫙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저 멀리 완전히 누더기를 입은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무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먼저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잔치를 벌리라는 거예요. 이는 빨리 이 아들의 옷을 벗겨라. 이 누더기 옷을 벗겨라. 그리고 뭐예요?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뭐예요? 손에는 금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라. 이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이 육신의 아버지,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고집이 세집니다. 왜 그러냐? 삶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이 세져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못 버팁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못 꺾어요. 어쩌면 저도 좀 고집이 센 것이 보니까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한 굉장한 중한 압박감이 있어요. 어떻게 모실 건가?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윗사람을 우리는 부모님처럼 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와 그 헌신은 오늘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신앙적 이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자. 나의 작은 틀을 깨고 우리가 자그마한 실천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해 봅시다.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편지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전화라도 여러분들이 자주 하셔서 꼭 이 생명의 복음이 이해되어지도록, 안 되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하루라도, 아니 남은 몇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살리는, 부모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좋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부모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함께 이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게 정말 소중한 효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어떠면 어려운데도 뭐요? 함께 교회 갑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이게 얼마나 귀중하냐고 말이죠. 이게 부모님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부모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부모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골육 친척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가정의 달,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